반갑습니다. 잠언 1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 말씀입니다. 동안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잠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죠. 동안이와 풀무, 은과 금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원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가치를 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 은이 되고 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도가니와 풀물을 통과하면서 연단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죠. 연단이라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죠?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정련된 금과 정련된 은이 될 수 있는 거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환경을 통하든 문제를 통하든 하나님이 무엇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마음을 연단해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잠언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뭐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시는가? 물론 다양한 우리는 항상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17장에서 마음의 연단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17장에서 잠언이 기자가 말하는 마음의 연단의 환경과 상황, 도구는 과연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또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신의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모두에게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저는 교훈이라고 보거든요. 잠언 기자는 말해요. 많은 또 한 조각의 화목, 육선 가득한 다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많은 또 한 조각의 화목이 낫다고 말하거든요. 육선이 가득하다, 고기 반찬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고기 반찬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화목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육선을 먹으며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평이 깨져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집은 어떤 집이에요? 육선이 가득한 집이었어. 그러니까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빵이죠.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가난한 삶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절 말씀을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11조 10만 원을 내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마음이 머무는 가정이에요. 11조 1000만 원을 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가정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뭐 이런 상황들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도 뭐 한 여러 차례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으면 뭐예요, 그죠? 가정이 불행하면, 가정이 지옥이면 그 가진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 가진 것은 타락의 도구가 되죠. 그죠?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진 게 중요한 거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하우스가 중요하냐, 홈이 중요하냐? 당연히 홈이 중요하죠. 그죠?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해서 확실한 건 또 뭐냐?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정직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인생을. 물론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재물로 인하여 가정이 불화하고 형제가 다투고 부부가 갈라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돈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물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히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실한 건 돈이 없으면 사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불편이 계속 쌓이다 보면 불행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사회에서의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전천후 신앙이거든요. 부유할 때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가난할 때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생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가 부유를 나의 부로 쓰지 않고 잉여 재산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사회에 순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있다면 참 은혜일 것이고 내가 가난하다. 이거 정말 사회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어려울 때 파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조직 사회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조직이 나를 결정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의 연단,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부유를 관리하는 문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수용하는 마음의 문제. 사실은 이게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훈련해야 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평한 세상인가, 불공평한 세상인가? 인생에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이 익숙해져라. 빌 게이츠가 한 아주 유명한 명언이거든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인생이 공평하지 않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함, 철학을 갖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코 공평하지 않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공평한 사회를 만나면 정말 불행하거든요. 거기에 내가 눌려버리거든요. 근데 출발 자체야. 인생은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니야. 불공평한 세상이야. 하지만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헤쳐나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사는 대로 생각할까? 아니면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돈하고 거기에 맞춰 내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이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냐, 불공평한 세상인가? 세상은 여러분 평등하게 불공평하다라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죠.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이에게만 불공평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평등하고 불공평하고 평등하게 불공평한 것. 누군가는 재물을 많이 가졌는데 가족 간에 사랑이 없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었는데 건강을 그 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소위 우리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찰나적인 잣대를 놓고 보면 간혹 다 가진 사람이 있어 보이지라도 삶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놓고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인생 새옹지마란 말이에요. 새옹지마. 그죠? 그렇게 사회적인 평균은 환상인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현재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은 평등하게 불공평하다.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비록 사회인이지만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아. 이 사실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좀 담대하고도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줘야 한다는 거죠. 자, 불공평한 세상을 사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만든 좀 더 일찍 제가 젊은 날에 이분을 만났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1983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콘 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의 재혼한 부인 헬렌 니어링이죠. 아주 두 분이 이제 제가 볼 때 참 그분의 신앙가는 모르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참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알렉산더 카이스,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을 찬양하는 글을 썼어요. 공산주의자예요, 실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너무나 젊은 날에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 자본주의 사회의 그 맹점을 깨달아요. 그래서 부모가 육군사관학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 눈에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제학부에 진학을 해.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당 11센트를 받으며 석탄을 부스러기를 골라내는 아이들을 목격하게 된 거야. 큰 충격을 받았어. 11센트면 여러분 1달러가 10센트, 100센트죠? 그러면 10센트면 얼마? 예를 들어 1,000원이다. 1달러가 1,000원이다. 그러면 100원 받는 거지, 하루에. 하루 종일 일하고 100원 받는 거야. 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는 거구나. 자립하기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실천에 옮겨요. 처음에 경제 문제를 돈을 벌어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돈을 덜 쓰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분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돼요. 하지만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급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대학으로부터 그냥 해고를 당해. 간첩 혐의로 기소를 당해. 판결은 무죄로 나왔어. 근데 그 과정에 아내랑 이혼을 해. 이혼을 당한 거죠. 그리고 공산당과도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출당을 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45살이 된 거야.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거죠. 그때 20살 여라인 헬렌이라고 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농장을 개간하기 시작을 해. 가진 걸 가지고. 그의 삶을 정돈해 보면 생활의 3분의 1은 노동하고 3분의 1은 독서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92살이 되던 그때 해에 책을 써요. 그때 스콧 미어링 이렇게 써보면 그분이 쓴 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책을 써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경제적 자립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구나. 그리고 한 30가지 정도 되는 신조를 이제 본인이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간소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것, 미리 계획을 세울 것, 일관성을 유지할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멀리할 것,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 자연과 사람 사이에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갈 것, 노동으로 생계를 꾸릴 것, 쓰고 강연하고 가르칠 것, 원초적인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원만한 균형 잡힌 인격체를 완성해 갈 것. 참 좋은 이외에도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줄여본 거예요. 네. 100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그는 이제 음식을 끊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끊고 과일 주스만 마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물만 마시기 시작을 하다가 1983년도 8월 24일 날 아침에 자기가 늘 불렀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노래 나무처럼 높이 걸어라 산처럼 강하게 살아 봄바람처럼 부드러워라 이 말을 하면서 평생 동지였던 아내 헬렌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렌이 그 노래를 읊조리고 있는 스콘 니어링을 하면서 몸이 가도록 두어요. 썰물처럼 사세요. 같이 흐르세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랬더니 스콧이 좋아 라는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둬요. 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기독교인의 경제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가 영적인 기독교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히려 재물을 멀리하고 금기시하는 우리 그런 문화 속에 사실 인생을 살아왔다고 보거든요.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고 성경 잘하고 기도 잘하면 되지 무슨 경제 이야기냐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라 그래. 이게 참 괴로운 반응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과연 그럴까? 사람이 돈을 벌거나 쓰면서 사는 한 저는 모든 사람이 경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거든요. 물론 저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며 걸어가려고 해요. 목회자로서. 하지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경제를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봐요. 여러분 그 대천도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의 정의 홍성사에 쓴 책인데 여기서 한 말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 없이는 해결될 수 없고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삶, 즉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주목해야 할 말이라고 듣거든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대찬도 신부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립을 예수원에서 스스로 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 영적인 사역, 선교적인 사역,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면 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사실은 뭘까? 경제적인 자립을 배우는 게 지혜라는 거죠. 스콘 니어링이 일화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 주목한 게 바로 이거. 경제적 자립을 이룰 때에 비로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균형을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 45살 이후에. 그죠? 3분의 1은 노동, 3분의 1은 독서, 3분의 1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니어링이 꿈꾸는 삶이었어. 여러분 선교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제대로 선교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나라에 왔던 누구죠? 아펠셀러나 이런 선교사님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100여 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왔을 때 한 달에 그분들이 월급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 역사적으로 1,800불이요, 1,800불. 그 당시. 왜 그렇게 많이 사실은 받았는가?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분은 이 가난한 땅에 와서, 그죠? 뭔가 이렇게 세워주고 설립하고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현지에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선교 후원 단체, 그게 예전에 우리로 얘기하는 CNMA 같은 데죠.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거죠. 이게 맞물려 있을 때 선교사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다 같은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있지만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야. 네가 어떻게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왜 그 자립을 이루어야 네가 하고 싶은 일, 우리를 얘기하면 목회 사역도 이런 모든 것들이 뒷받침될 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분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뭐 수없이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연단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뭐 평생 그런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자. 경제적인 자립이 이게 참 지혜이구나. 마음의 연단이 지혜인데 17장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마음의 연단이 뭘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야, 그래,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 우리의 방식이 어떤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시는